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시죠. 한 번 더 조금 크게 해볼까요? 앞뒤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모두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휴가철도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의 이런 잠시의 휴식은 이런 잠시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월요병이라고 하죠. 토요일하고 주일에 좀 쉬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힘들듯 우리가 휴가를 마치고 나서 또 일상으로 복귀하면 또 힘들고 지침이 계속됩니다. 그럼 잠시의 평안은 참된 평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는 어떤 이 지침 또 외로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무 위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니? 어떻게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쁘고 지치고 외로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삶,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주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이 1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뭐 그게 조사한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이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수준이 10점 만점에 5.951점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여 개 되는 이 나라 중에서 57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심리적인 다른 이제 불안의 요소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가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정된 경제 생활 위에서 약간의 경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제자리에 안주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려 하지 않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다시금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함이 찾아오게끔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게 되고 외로움을 얻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가 다시금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침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요, 그렇게 모난 삶은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축복으로 태어나서 원만한 교과 과정, 뭐 초중고, 뭐 대학교까지 잘 나왔고 직업도 가졌고 가정도 가졌고 특별히 살면서 여기서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저 죄 졌습니다 이렇게 들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특별한 죄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지킬 것 지키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요소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고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요일 주일 돼가지고 우리가 11시에 딱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도 우리가 알아가고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고독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삭개오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 외에 특별한 것 없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시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지만 그가 살아가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장이 오를 때까지 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그 삶을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외롭고 지쳐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삶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직업으로 볼 때 그는 그런 가운데 돈에 집착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린 시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떤지는 이제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를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국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실상 보면 무엇이 그렇게 물질에 매달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질에 매달려서 믿음과 세상에서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돈과 지위와 명예가 우리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같이 알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으로 나아갔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깨달음을 얻었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넘어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삶에 외로움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그의 직업은 아까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세금을 거두면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돈을 벌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리라는 직업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었고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지쳐갔고 쌓여가는 돈만큼 외로움도 쌓여갔습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삶의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 마음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빈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지침과 외로움을 벗어나게 되는 이 첫 번째 과정,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생겼습니다. 사실 현대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기독교든 아니면 이제 다른 종교를 가졌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란 명칭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모두 다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외롭고 그 외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이 마음이 좀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른 상황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요소는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무나도 많았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 머릿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알았고 자신이 키가 작은 것도 알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현실을 알아야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8장에서 보면 현실을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젊은이에 대한, 부자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당당하게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긴 하지만 그 젊은이가 말하길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인생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지켜야 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당당하게 또 혹은 교만하게 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심하고 또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처럼 우리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변화되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물질인지 사람인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각자가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느 정도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방해되는지, 어떤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뿐, 안 할 뿐이죠. 아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마음이 가장 어렵고 죄송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지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나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자리에 있거나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키도 작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갔고, 그래도 보는 것이 쉽지 않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또 호기심 때문에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생각을 해보면, 다 큰 어른이 큰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호기심 때문일까? 삭개오란 인물은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아니라 큰 부자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많은 무역의 중심지에서 그 세리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40대 50대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 큰 길가에 있는 그 나무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에 무언가가 비어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고 보여주었고 증명했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비어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의 행동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이 삭개오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키가 작게 표현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이 설명이 굳이 왜 들어갔을까?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 또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떳떳하지 못해서, 남들 눈에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내가 성공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위로 올라가야, 우리가 성공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려갈 때 더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뜻대로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뜻대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을 우리 행동으로 증명하는 가운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 순간 삭개오가 얼마나 떨리겠는가. 우리가 삭개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무 위에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든 주님을 보기 위해 있는데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전율이 오르고 닭살이 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름도 차마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신을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집까지 방문하여야겠다 말씀하여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지침에서 외로움을 벗어나게 되는 네 번째는, 나를 찾아온 주님을 즐겁게 반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신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집에 청소는 했는지, 우리 집이 깨끗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먼저 현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신경 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주님을 그저 만나기만 하면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지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집까지 방문하겠다는 그런 말씀에 너무나도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있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의인,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을 뜻해요. 근데 그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렇게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가신다니 더욱더 큰 즐거움이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실 때 부끄러움, 걱정, 근심, 고민보다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 우리가 지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마지막 요소는 변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여 변화될 때 단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8절에 보시면 죄인의 만남이고 죄인의 집의 방문이라고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신경 쓰고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 물질, 주님 만날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주님께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쌓으라 말씀하셔요. 주님 만날 때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는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열심히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또 이 말의 근거는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죄를 고백하면서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주님을 만나서 다 내놓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건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앞으로 주님밖에 없으니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의 말과 같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지침과 외로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그에게 어떤 외로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삭개오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지치고 외로워도, 아니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뒤에 있는 구절에서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를 통해 지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외에 쾌락과 같은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만족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조금이라도 대화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과 지금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맞는지,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받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내용을 말할지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 많이 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 만나시기 바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원받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은 거두는 것이었지만, 자기 안에 채우는 거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베푸는 것이며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삶이 지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붙잡는 그 동아줄, 지푸라기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빛입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외로울 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내 집에 초대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구원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지칠 때도 있고 너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쏘여 주시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아시죠?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